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걸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그릇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그릇의 인생의 원칙은 세상이 귀하게 사용하는 인재와 또 세상이 찾는 사람의 원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가 좋겠는데,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첫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은 미리 말씀드리면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허튼 소리, 속된 허튼 소리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심투한 이단들이 말하는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이단 사설을 설파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허탄하고 망령된 허튼 소리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은 없어.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야. 아마 이런저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다 부활을 믿죠? 그죠? 여러분 부활, 여기 계신 분 중에 부활을 안 믿는 분, 부활을 부정하는 분 계시는가요? 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다 믿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입니까? 부활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우리가 장례식 때나 한번 고백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거야, 주님 다시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 안에서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망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하나는 뭐냐면 큰 소리 치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소망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교회 안에 모여서 사람들하고 늘 얘기할 때 늘 어떤 얘기하는 거죠? 소망을 말하는 거. 소망. 된다, 일어선다, 회복한다,
나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근거를 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자기가 가진 것 아니면 누군가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을 극복하고 일어섰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나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근거를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분이 그냥 그거 하시고 이 땅을 그냥 33년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그 일을 너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걸 증명해서 뭐합니까?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증명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믿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을 때 그분을 믿음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인생 안에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늘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절정이 뭐냐면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똑같이 부활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절망이 있을 수 없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패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살아나고 우리는 항상 일어서고 항상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늘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단 그 언어 자체가 소망의 언어예요. 그것도 여러분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소망을 얘기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직원을 쓰고 싶겠어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직원 쓰고 싶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거 하다가 망했대요. 우리도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 초치는 여러분 직원 쓰고 싶습니까? 사장이 하자고 그러면 해봅시다. 해봐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한번 하고 해보고서 된다 안 된다 그때 말하면 되지. 그런 직원이 좋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기 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항상 뭐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항상 어둡게 얘기하고 뭐 불평이 나고 여러분 이런 직원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허튼 소리나 하고 있으니
또 어느 사장이 그런 직원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일단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언어는, 그 입술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소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언어. 그 소망의 언어는 부활의 언어죠. 부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그가 여러분 근그릇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죠. 소망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1차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정욕은 1차적으로 성적 욕구를 포함한 쾌락, 권력,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소유의 등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라는 말씀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명과 화평을 따르는 삶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의, 믿음, 사랑, 화평은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는 혼자 되는 게 아니죠. 화평 혼자가 됩니까? 사랑 혼자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화평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화평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의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글은 어떤 그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보다는 남을 더 위하건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한 명씩 만나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적어도 최소 70년 정도 방주를 지었거든요. 최소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아주 짧게 잡는 학자가 70년이에요. 그 어쨌든 뭐 70년 방주를 지었는데, 근데 자기 가족만 들어갈 방주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방주의 규모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최소 70년 동안 그 방주만 지은 거예요. 그 방주만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자재 다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옆에 재료 쌓아놓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재료 다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구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다듬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식구만 들어갈 방조라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힘들게 지을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 식구만 하면 되는 건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동안 먹을 뭐 곡식도 좀 싣고 또 물이 다 빠지면 키울 짐들도 좀 더 싣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방주를 오랫동안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뭐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힘들게. 어? 그냥 우리 식구 들어갈 정도만 짓지, 나 먹고 살 정도, 실을 정도만 짓지. 예.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수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방주에 싣기 위하여 그는 그 인생의 평생을 씁니다. 근데 그게 좋은 소리 듣는 건 아니에요. 모욕당하죠, 조롱당하죠,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 거 다 당하면서 그 방주 짓는 인생을 산 거예요. 계속 아이 저것들 싫어봐야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 대체 그 방 짓자, 그만 짓자. 뭐 믿음도 없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이나 하고 깔깔대기나 하고 가다가 침이나 뱉고 뭐 이런 사람들 뭐로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싣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한 배 타고 싶으세요? 타기 싫잖아요. 타기 싫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오겠다고 하면 태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말씀의 맥락에서 그 노아 창세기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를 왜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을까?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내게도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생존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공생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에요.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죠? 그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수준은 나 죽고 너 살아라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생각 없고 못 배운이란 뜻이에요. 생각 없고 못 배우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싸우지 않는 사람, 다툼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자가 생각 없이 무식한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느냐? 그 전에 좀 우리가 두 명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죠. 그죠?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훈련받지 않았어요.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사울은 잘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아니 너희 왕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아니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뽑은 선택한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번듯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기 좋아. 그러니까 잘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언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금 같은 사람이고 음 같은 사람이에요. 예. 뭐 이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 음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잘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말도 잘하고 뭐 다 좋았겠죠. 모든 면에서 뭐 흠잡을 것 없이 다 완벽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망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훈련받지 않으면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훈련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 객관적인 자질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객관적인 자질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아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윗은요 이미 어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은 훈련받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지. 그런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미 어릴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요.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네 가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네 가지 훈련 받아요. 첫 번째, 다투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싸우는 건 못 싸우는 사람이 나는 잘 싸우고 나는 싸우면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배웁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게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싸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을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되죠. 근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분명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이단 사설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어떡합니까? 그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받을 훈련은 온유한 훈련이에요. 온유한 훈련. 이 온유하다는 말은 상냥하고 온순하다. 글자 그대로 딱 번역하면 상냥하고 온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를 계속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온유하게 그 상황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기질상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문제나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그의 범죄나 그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훈련시키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또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자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전히 계속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도자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모세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모세도 같이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는 내 체면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점잖게 온유하게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 걸 이렇게 알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형제가 설사 모세가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뒤에 가서 사람들이 모세의 흉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본문의 정황은.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발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걸 구태여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하냐면, 우리가 자꾸 왜 성질 내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고, 그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지는 거고, 조급해지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유는 모세 개인의 인간적인 육신의 성품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앞서서 일해버리면 하나님 모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 온유함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잘 가르치는 훈련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밝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려면 적어도 그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은 눈뜬 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만 나하고 같은 소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나하고 딴 소리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언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길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반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내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봐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훈련이 뭐냐면 참는 훈련이에요. 참는 훈련이요. 참으며. 여기서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을 참는다, 악을 참는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갖가지 음해, 갖가지 헛소문, 갖가지 비방, 갖가지 조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고난도 참기가 어려운데 악한 고난을 참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선한 고난만이 아니라 악한 고난도, 악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여러분, 내가 이거를 참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이 세 가지 항목들, 소망을 말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성품이 잘 훈련된 사람.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 사람 아닌가요? 꼭 교회에서만 쓰임 받는 덕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도 이런 사람을 찾아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찾아요. 세상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도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을 찾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소망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세상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쓰다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덕목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과 인재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덕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해당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정말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인물과 인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도 있어야죠. 믿음 좋은 사람이 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재벌도 있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거기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부활의 언어, 소망의 언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품이 타고난 성품으로 사는, 타고난 길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그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훈련된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들의 기질도 그들의 성격도 하나님 훈련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잘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 잘 훈련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좋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과 인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켜 주셔서 훈련된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